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즐겨 쓰는 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대화를 하든 신앙의 대화를 하든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겨 쓰는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또는 말할 때 특별히 즐겨 쓰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뀝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용어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하루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지나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것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한 이현주 목사님의 책 제목을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니까 한때는 기도의 끝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은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섬겼던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기도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 기억에 교인들은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또 제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기도를 잘했구나. 사람들이 아멘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옳았던가? 제대로 기도한 것인가? 라는 회의입니다. 당시 고백했던 그대로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랬는데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저의 고백을 듣고 크게 아멘 했던 분들도 정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해서 아멘 한 것일까요? 물론 그때 감정은 그랬습니다. 거짓말하고자 하는 의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그 고백이 멋있긴 하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주저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쉽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런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이든 신앙적인 대화이든 좀 더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구별되는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저 개인의 예를 들었지만 비단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는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은혜로운 말을 하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좀 감동을 주고 싶어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고백들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에스더의 고백도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부흥회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면 어떡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제 온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온 몸으로 동의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라시면 죽으시겠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나 여러 성도님들을 비꼬거나 비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바꿔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의,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6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교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셨기에 학자들은 그것을 6개의 대립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는지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또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6개 중에서 4번째 대림 명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들어온 율법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로부터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대로 옛사람들은, 옛 율법은 헛된 맹세, 즉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불필요한 또는 거짓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이야. 이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또는 거짓된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정당한 의미에서는 맹세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맹세도 불필요하다고 선언하십니다. 도무지, 아니, 아예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말이나 주장이 맹세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그 말이나 주장의 진실성은 이미 상처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에, 우리가 하는 말에 절대적인 진실성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걸고 뭐 내 이름을 걸고 뭘 걸고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 진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진실성에 근거한 말의 진실성을 역설하고 계신 겁니다. 37절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될 뿐이지 맹세를 통해서 보증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서 조금이라도 지나친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말은 악한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 없이 절대적으로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은 절대 진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너무 어렵지요. 그러니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100%는 아니라고 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책임질 수 있는 말, 진실된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그저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결코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저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진실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감정인데, 그 순간 내 감정이 그랬을 뿐인데 그 한순간의 감정인 것을 마치 자신의 삶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남들 듣기 좋으라고, 남들에게 인기 얻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 언어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릴 때 그런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만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언을 보면 온통 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 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이하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아주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비판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그런데 삶 속에서의 순종과 실천은 전혀 없으니 틀린 거 아니냐, 틀렸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암만 좋은 말을 하면 못하냐, 그럴듯한 말을 하면 못하냐,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는 그들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했습니다. 남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마음과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남의 입장을 헤아려 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쏟아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그들이 쏟아놓은 많은 말들이 진실이 될 수도 없었고 당연히
자기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크게 비판받았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들으면 참 멋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참 결연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로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생각 없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뱉은 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음을 듣고 맙니다. 공생의 마지막이 가까웁니다. 이제 주님 돌아가실 때가 가까웁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베드로는 금방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거 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럽니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 멋있지요?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죠?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얼마 후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힐까봐 옷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의 말에 책임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내뱉은 게 아닙니다. 진정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정말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겁니다. 말씀이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말만 앞섰지 행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옛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제자들이 우리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기도를 해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다만 비록 말은 못해도 언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면, 실천하는 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으면 이해하고, 아니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삶을,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믿는 이들의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교회든 교회 밖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는데, 한국에 갔더니 그분의 그 다큐멘터리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서 일반 극장에서 상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끼친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갔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신부님이 일하시던 병원에는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병원에 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병원에 와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주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슴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척박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지막 선물로 주고 떠나가신 겁니다. 한 시각 장애인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것이 그 졸리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의 사진이요 라고 주니까 봤습니다.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사진에다가 입맞춤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맞춤을 하고, 수없이 입맞춤을 하고 자기 집에 제일 보기 좋은 데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놓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이태석 신부님의 진실하고 책임적인 말과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태석 신부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꿈만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위선적인 말, 가식적인 말 피해야 합니다. 진실된 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말,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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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이 인격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말이 내 인격이고 내 신앙인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며 참으로 진실된 말, 책임적인 말 골라 하게 하시고, 내가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말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너희들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실천하는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